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이렇게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이거 외우시고 암송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로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도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명령을 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고백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닮아가고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살고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저희 이 미국 교회 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적을 친구가 나눠보라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친구에게 나의 삶의 기적은 멤피스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는 거라고. 얼마나 멤피스가 운전이 험하고 그리고 요새는 특별히 끼워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뒷차가 더 스피드를 내고 그죠? 이렇게 잡을 듯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야, 이 멤피스가 점점 왜 이래 가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길치입니다. 갔던 길도 금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또 가려면은 또 한참 헤매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작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서서 여러분 두 차선이 만나는 중간에 노란 선으로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로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차가 계속 옵니다.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을 기다렸다가 겨우 끼어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일을 가는데 등에서 오싹하고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차에서 비상등을 켜고 가는 겁니다. 앞차가. 처음엔 몰랐어요. 2, 3마일 가다가. 그런데 백미러를 보니까 뒤쪽에서 뒷차도 비상등을 켜고 가는 것입니다. 앞뒤차가. 제가 어디 껴있었을까요? 제가 어디 껴있었을까요? 장내 행렬에 껴있었습니다.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고. 그래서 중간에 한참 따라가다가 이거 어떡합니까? 장내 행렬에 꼈는데.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18년, 19년 살면서 처음으로 장내 행렬에 껴서 그 장지로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장내 행렬에 끼면 어디로 가요? 그들이 가는 곳이. 그쵸? 장례식이나 장지예요. 그죠? 시체를 묻으러 묘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따라갔으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지금 아직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등이 오싹오싹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장례식 행렬을 볼 때마다 그죠? 마음속에 참 아주 특별한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목표 그리고 따라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70, 80, 90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잘못된 리더를 따라갔다.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생각을 따라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과연 어떻게 돌리실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늦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장례식 행렬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왔듯이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무도 우리 친숙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목표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목표이고 이것이 너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지침을 하나 딱 찾아보라.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 가지로 한번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옆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그림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고 나의 법을 전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 양육을 하려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책이 4권인데 가장 첫 번째 하는 책이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금숙 씨, 이금숙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 이금숙 집사님은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를 요약해 볼게요.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그럼 피아노 선생님은 여러 집들을 방문해서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애, 잘 듣는 애.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은 또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집 방문하면 뭐가 보일까요? 삶에?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실망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잘 대해주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분이 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방문해서 또 그 아이의 피아노를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집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너무도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케어해주고요. 그래서 이 집은 너무 다르다. 아이도 정말 행동을 잘하고 그런데 이 이금숙 자매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기를 낳게 돼서 한 달 동안을 피아노를 가르치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동안 아이들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기가 가르쳤던 그 아주 믿음 좋은 가정에 그 엄마가 와서 한 달치 자기가 레슨도 안 했는데 레슨비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성경책도 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내가 멀리 가서 뭔가를 전하는 그런 것도 돼요. 분명히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러면은 보여요. 사람들마다 정말 나의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요? 그의 행동이 뭘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자기가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가 있으면 종업원들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친척들, 나의 친구들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원하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떠보세요. 제가 눈을 크게 떠보니까 제 주위에 의외로 사람이 많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은 모든 족속이에요. 한국 사람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을 삼는다고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문법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동사, 행동을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죠. 그죠?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도 동사예요. make disciples. 그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동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죠? 동사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헬라어 문법, 원래 쓰여진 그릭 헬라어 문법에는 동사는 하나예요. 동사 하나가 그게 뭘까요? 제자를 삼아가 동사고요. 나머지 그러면 목사님 가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개는 뭐예요? 이 3개는 뭐냐면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그릭 문법에 보면 동사는 하나의 make disciple,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3가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으려면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야 돼요. 나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열심히 가르쳐서 침례를 베풀고 그죠? 3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평생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수훈이 뭔지 아세요?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누가 나의 뭐까지 줘요? 속옷까지 줘요. 누가 나보러 5마일 더 같이 가자고 그러면 내가 몇 마일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 10마일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한 사람에게 나는 뭘로 갚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요? 저 사람 나 이 하나 뽑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 이 하나 뽑을 거야. 아니면 2개 더 뽑을 거야.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는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누가 껴있어요? 가룟 유다가 껴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도적이에요. 돈만 밝혀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택하실 때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왜 도대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고 악인인데도 뽑았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어요. 하지만 심지어 우리에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뽑았던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이냐, 그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심지어 나를 배반할 걸 아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어때요?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포기하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주님 나는 많이 베풀고 많이 초대하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실망시킬까요? 에이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잊어버리고 안 해주고 싶어요. 괘씸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려면 나의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질 않아요. 그죠? 먼저 그의 것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준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요한일서의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2018년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교회의 그런 목표요 명령인 지상명령 제자 삼는 것을 준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리 머리 숙여 주님 나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